밤에는 쓴뿌리 제거 7번째 시간으로서 게으름의 영 쓴뿌리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쓴뿌리가 많아요. 쓴뿌리라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근데 겉에 있는 작은 것들은 우리가 회개 기도문 정도 해도 많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깊이 회개 기도문을 한두 번이 아니고 수백 번을 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게 나중에 들통이 나요. 그게 나옵니다.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나중에 또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뿌리를 아직 캐버리자, 뽑아버리자라는 것이 이 쓴뿌리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 쓴뿌리라는 것이 우리가 결국에는 악한 영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성품이나 또는 그 어떤 우리가 행하는 행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악한 영들이 그것이 있다가 우리에게 그 성질을 발현시켜서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찾아내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부처와 불교를 섬기게 되면 24가지의 악한 영들이 그 부처와 불교를 섬길 때 파생되어서 나타나게 되고 그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부처와 불교의 영 가운데에 게으름의 영, 가난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게으르게 하는 영, 오늘 저녁에는 게으르게 하는 영을 보게 되는데 이 게으름의 영은 부처 불교 쪽에만 있느냐? 그러진 않아요. 다른 데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는 이 우상숭배의 네 종류의 우상숭배,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부처 불교를 섬기고 무당 점쟁이를 섬기고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될 때 그 섬기게 될 때 거기에 나타나는 많은 파생된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게 된다 그러면은 이 제사를 드리면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뇌를 공격해, 자꾸 절을 하니까 뇌를 공격해서 이 뇌로 말미암아 치매가 걸리게 되고 정신 이상이 나오게 되고 조현증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제사 음식을 먹고 나면 위장 속에 들어가서 위장병이 걸리고 더 내려가서 영이 꽉 차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서 자궁을 딱 점령함으로 그게 손이 귀한 그런 그 종손들이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들이 다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어떤 파생된 영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죄, 제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밑에 있는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해서 그들을 자가 축사하는 방법을 썼다고 한다면, 지금 쓴뿌리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각가지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는 가난의 영이 부처 불교 쪽만 온 게 아니라 제사 지낼 때도 오고 미신 잡신 때도 와요. 무당과 점쟁이 쪽은 망하게 하는 영이지 가난하게 하는 영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걸 망하게 하는 영이고, 그래서 이 다양한 그 영들이 역사하는데 그 근원은 달랐지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주제는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쓴뿌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가난의 쓴뿌리다 또는 게으름의 쓴뿌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게으름을 가져다 두는 모든 악한 영의 쓴뿌리를 찾아서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좀 다른 측면이라고요. 우상숭배 회개하는 거하고 지금 쓴뿌리 회개하는 것은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우상숭배하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어떤 영이 역사했는지를 찾아서 그 영들을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어 쫓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이런 게으름의 영, 가난의 영, 뭐 혈기 분노의 영, 교만의 영, 음란의 영, 이런 영들을 내보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하고 지금 쓴뿌리 회개 기도문은 다르다는 거, 성질이 좀 다르다는 거, 반대쪽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아예 다 그것을 우리 시골 말로는 덮어버린다고, 덮어버려요. 덮어버린다는 모르시죠? 시골 사투리라. 다 이렇게 쑤시고 다녀가지고 남김없이 다 조사해가지고 싹
긁어 모아버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는 회개가 쓴뿌리 회개다. 그래서 이 쓴뿌리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 있거나 숨어 있거나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영들을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걷어내고 뽑아내고 뿌리채 그냥 들어서 던져버리는 이 사역이 바로 쓴뿌리 회개 기도라는 것을 아시고 이 쓴뿌리에 참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과연 게으름은 어떤 죄고 게으름은 과연 죄인가부터 한번 시작해서 이 게으름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게으름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며 그리고 이 게으름은 주로 어디에 사람의 몸에 게으름의 영들이 붙어 있는가? 게으름이 붙어 있는 쪽이 있어요.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쪽은 엉덩이입니다. 어디에 붙었다고요? 엉덩이. 그 다음에 등인데요. 이게 제일 많이 붙어 있는데요. 등에 붙어 있으면 안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럼 잠만 자는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들어 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엉덩이에 붙어 있으면 수다 떨려고 그러는 거예요. 엉덩이에 붙어 있어가지고 안 일어나. 그래서 그냥 일 안 해. 그냥 꼭 붙어가지고 그냥 말만 하고 떠들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조사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 게으름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까지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으름이 죄인가? 라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음행은 죄 아니에요? 10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건 죄 아니에요? 9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1, 2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죄예요. 그러면 게으른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물음표죠. 그죠? 게으름은 죄인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게으름 자체는 죄가 아니겠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게으름은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12장 열어봅니다. 먼저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과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게으름의 죄는 육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데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쪽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게으름에 관계된 거예요. 기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결국에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러면 이 게으름, 기도 안 하는 것이 뭐라고 그 사무엘은 정의를 했느냐? 죄라고 정의를 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냐면 너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마귀에게 속는다 이거잖아요. 귀신에게 잡혀 네가 쓰임 받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기 쉬는 것은 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무엘이 봤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신약시대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4절부터. 근데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이 했던 것을 보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 책망을 했다는 것은 죄인 것이고 이 죄는 반드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결국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결국에 이 게으른 것은 어떤 거냐? 죄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자, 26절 말씀. 바쁘니까 시간 없으니까. 자,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을 듣는 것이고 이 책망은 뭐냐? 30절 보세요. 30절.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29절 30절 두 가지.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것. 게으른 것의 결과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정리하겠지만 29절 30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게으른 자는 있는 은사도 있는 은혜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여러분 열심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주시는 것이지, 갖고 있는 것도 놀리지 않고 쓰지 않고 그냥 게을러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있는 것도 빼앗아간다는 것이요. 결과는 30절 최종 결과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좀 더 바깥 쪽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닌 성 바깥에 더 어두운 쪽, 지옥에 더 가까운 쪽. 여기도 바깥 어두운 것도 주님이 안 계시다는 측면에서는 지옥이겠지만 정말 불타는 지옥은 아니죠. 그런데 더 바깥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내어 쫓겨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결과가 이런 거 보니까 죄가 아니면 그 쫓겨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하, 이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정의를 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도하면서 늘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선교비를 충당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복음을 증언했을 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재림한다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뭔 일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때 얘기했던 그 전에 썼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2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죠. 좋게 표현한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은 죽어라 그러는 아니죠. 좌우지간. 그 정도 느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 게으름이란 뭐냐? 행동이 느려 터지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구약에는 죄일 것이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왔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받고 있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는 걸 보니까 게으른 건 죄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부지런할 수 있으려고 노력하시고 늘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게으름은 어떤 종류의 게으름이 있느냐? 게으름은 두 가지 종류의 게으름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게으름이고 하나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육적인 게으름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내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해야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장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게으른 것은 이 땅에서 일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것은 뭐냐? 일 안 하는 것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인데 일하기 싫어하는 것도 두 개죠. 맨날 일을 다음에 한다고 뒤로 미루고 있거나 아니면은 일을 아예 거절을 하고 안 하는데 놀기는 좋아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것은 육적으로 이 땅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일하지 않으면 결국에 먹지 말라는 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의 그 배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게으르냐 찬찬히 보면요 자기 조상들의 중스님이 있는 집안은 게으른 사람이 반드시 나와요. 좀 이따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천성적으로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영적인 세력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세력이 있는 집은 되게 게을릅니다. 책임 안 집니다. 무책임합니다.
자기 생각은 항상 오르고 그냥 한량인데 집안의 사람은 죽어나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얼싸들싸 나는 옳다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부처 불교 쪽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 불교 쪽이 많은 사람은 게을러요. 다행히 저희 집안은 부처 불교가 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열심히 하잖아요. 성경적이요 저는 아주 그냥. 그런데 그 감사하는 것은 부처 불교 쪽의 영이 좀 적어요. 우리 집안은, 저희 집안은 좀 적습니다. 우리 집안의 모계 쪽은 무당이 세고요. 그 다음에 친가 이쪽에, 부계 쪽에는 제사가 셉니다. 이 두 가지는 있는데 센데 부처 불교 쪽은 좀 약합니다. 있긴 있어요. 저희 친할머니가 그 절에다 뭘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환상으로 보는데 이 절을 만들 때에 길을 막 내는 그 일을 돈을 대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 쪽이 센 사람들은 아주 게으르다. 천성적으로 게으르다. 왜 그렇게 엉덩이가 무거운지 몰라. 그 엉덩이가요 주렁주렁 게으름의 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땅바닥에 딱 붙여버립니다. 게으름의 영이 있잖아요. 이 혈기 분노의 영은 따갑거든요. 성질이 따가워. 그런데 게으름의 영은 진득진득해. 그래서 한번 딱 붙으면은 안 떨어져. 그리고 엉덩이 한번 딱 붙여버리면은 안 일어나. 등을 딱 붙여버리면 안 일어나. 왜요? 이 성질은 끈적끈적해. 이 영들은 성질이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잘 손과 발도 있고요, 머리도 있는데요. 이것들이 잘 끈적끈적해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일어나야 돼. 좌우지가 앉으려고 하면 서 있어야 되고요, 누우려고 하면 앉아 있어야 돼. 아침에 새벽기도 하려고 이렇게 자명종 소리가 핸드폰에서 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 있다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은 조금 있다 일어나지나요? 그래서 요즘 핸드폰은 감사하게도 5분마다 안 일어나면 계속해서 울려주더라고. 5분 좀 울리다가 안 일어나면 또 5분 뒤에 또 울리고 또 5분 뒤에 또 울리고 아주 끈질겨요. 참 감사해요. 그죠? 옛날에 자명종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귀한 거 딱 이렇게 한 것은 딱 눌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은 그렇지 않더라고. 감사하게도. 그런데 그때 저는 항상 그래요. 그 딱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 즉시 몸을 일으켜 세워요. 그러지 않으면 못 일어나. 그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 등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게으름의 영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어나야 돼. 그럼 무조건 화장실로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새벽 기도도 나오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하는 것이지. 아이고 나는 어제 너무 늦게 잤어. 나는 어제 일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안 돼. 그러면 못 하는 거지. 절대 못 일어나는 거지.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켜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육적인 것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꼬무락거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안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손과 발을 놀릴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난의 영 첫 번째 쓴뿌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손과 발이 부지런해야만이 결국에 물질도 얻는 거예요. 왜? 그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네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게 달라고 저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거든요. 나는 열심히 사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복을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복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실망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3년 전에 내가 깨달았다고 이것을. 손과 발에 이 가난하게 하는 영이 물질을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들이 꽉 있어요. 이게 손과 발에. 그래서 물질이 들어올 때마다 물질을 떨어뜨리게 만들어버린다고 이 영들이. 이 영들이 있는 게 몰랐어. 이 영들을 회개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가난에 오게 하는 그 많은 일이 미신잡신의 영이 제일 셉니다. 이 미신잡신을 많이 섬긴 사람들은 수많은 게 영이 있기 때문에 다 붙잡아 놨기 때문에 물질이 안 달라붙고 그리 다 가버려요. 다 마당이 가버리고 지붕이 지붕이 가버려요. 막. 그래서 안 달라붙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고 제가 살았기 때문에 왜 물질의 복을 받지를 못했나 그랬던데 이 3년 전부터 회개했더니 물질의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게 오는 거예요. 저만 오는 게 아니라 회개했던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복이 올 줄 몰랐다고. 왜? 너무나 많이 손과 발에 이 악한 영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름 피우면서 빈둥빈둥 놀고, 그리고 잠만 자고, 그 다음에 일을 뒤로 미루고, 그런데 어떨 때도 게으름의 영이 달라붙느냐면요, 노는데 열심히 게으름의 영이 그쪽으로 가요. 노는데 열심히 한 거, 먹는 거, 노는데 이럴 때 유흥 쪽에 열심을 하면 게으름의 영이 그래도 달라붙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늘 안 하는 것만 달라붙는 건 아니고, 이 안 좋은 쪽에 이렇게 하나님하고 멀어진 쪽에 그렇게 달라붙다는 거. 그래서 육적인 게으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데,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낙원에서 우리를 영혼을 지어서 보내주는데, 사람마다 영혼의 나이가 다 달라요. 3, 4살, 5, 6살이 대부분이에요. 이 땅에 올 때 그 나이가. 그런데 이 나이가 1년에 1살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나이는. 영적인 나이 최고본 25살이에요. 이 땅에 내려온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영적인 나이를 가지고 온 사람이 15세에서 16세예요. 그런데 이 게으름의 영이 딱 달라붙으면 영적으로 속사람이 성장하는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잡생각 나게 하고, 머리에 이제 게으름의 영이 들어가서 잡생각 나게 합니다. 이 제사 드릴 때도 들어온 영인데, 이 잡생각 나게 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5분 기도 못합니다. 15분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건 뭡니까? 전부 이 영적인 속사람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것에 게으르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걸 게을리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게을리 하게 하는, 성경 읽는 거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못하게 막고 있는 영들이 게으름의 영들이고, 또한 자신이 이것을 몰라도 열심히 읽으려고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할 때 막 무릎 쓰고 나와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기도 못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보세요. 안 됩니다. 오늘 애들 때문에 안 되고, 내일은 어머니 때문에 안 되고, 모레는 시장 못 가서 안 되고, 또 시장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계속 일 생겨. 우선순위를, 영적인 데 최우선순위로 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는데, 전도하는 일에 이런 때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거, 열심을 안 내는 거, 처음에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영들로 말미암아 싫어지겠지만, 그것을 회개함으로 내보내면서 가야만이 결국에 영적인 일에 성공을 해서 영적인 나이가 성장을 해서 이 땅에 살 때 10살 먹으면 최고 많이 먹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가. 근데 1년에 1살을 못 먹는 사람이 거의 대반이에요. 90%야. 그냥 1살을 못 먹어요. 왜? 기도를 게을리 했거든. 예배 드리는데 맨날 시간만 보고 있잖아요. 왜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하나? 시간만 보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못 참아가지고 엉덩이에서 그때는 밀어내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영이 가라고. 여기는 거룩한 장소니까 가라고. 네? 맨날 시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보만 보고 있는 거죠 뭐. 네? 그래서 맞춤법 하나 틀린 거 그거 하나 체크하고 있잖아요. 설교 요양문에다 맞춤법 요거 이거 틀렸네. 는인데 은이라고 해놨구나. 이거 게으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네. 놀렐루야네. 네?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해서 영적인 분야도 이렇게 게으름의 영이 달라붙으면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이런 것은 주님께서 주의 종이 말씀하면은 그냥 머리 디밀고 와야 돼.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말씀 읽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1년에 성경 일독을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야가 있다는 거. 세 번째, 그러면 이 게으름이 천성적으로 게을렀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다 뭐냐? 사실은 우리 속에 게으름의 쓴 뿌리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게 많아서 그래요. 여기에 대부분은 다 부처 불교 쪽에서 내려온 영입니다. 부처 불교. 이 부처 불교 쪽은 어떻게 하냐면, 부처 불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하고 비워버리니까 이 악한 영의 게으름의 영이 쫙 들어와 가지고요, 딱 앉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안 적어도 주문을 공연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의 종사자가 자기 조상 중에 있었다, 중이 있었다. 그런 사람은 그 후손들이요,
게으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끝에 가서 그냥 좀 일을 하는 신용하다, 아이고 너무 많이 내가 일을 했다고 막 자화자찬이야. 한 것도 없는데.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안 지고 떠돌아다니고 빈둥빈둥거리고 책임 안 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부처 불교를 많이 섬기게 되면 그 게으름형이 딱 달라붙어도 엉덩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딱 앉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부처 불교 쪽이 아주 강하다는 거. 그 다음에 부처 불교 쪽만이 아니라 조금은 제사의 영적과 미신 잡신의 영적에서도 옵니다. 제사 지낼 때도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게 되는데 그 절을 하는 이 제사 지내는 사람은 다 양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양반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일은 상놈이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양반 쪽에 속한 사람들은요, 맨날 부리기만 하지 자기 일 안 해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쪽에서도 게으름의 영이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 불교 쪽에 만약에 자기의 스님이 있었다, 자기 조상이 대사 무슨 대사 그 후손이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늘에 그 가문의 영이 부처의 연꽃이 이렇게 있어요. 수키로를 이렇게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뚱아리로 다 뱀이 연결돼 있어요. 이 게으름의 영이 연결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물질을 못 모아요. 모으면 다 새나가요. 모으면 다 새나가 버려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하는 영과 이 게으름의 영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가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쪽에서도 약간의 게으름의 영이 들어오고요. 미신 잡신 쪽에서도 좀 들어옵니다. 미신 잡신 잡신 쪽에서는 각 우리가 어떤 지역에 또는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거기에 무슨 영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거기 섬기다 보니까 물질을 끌어오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떨어뜨리고 오는 거예요. 갈 때마다 묘에는 묘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집을 지으면 고사지는데 거기다 또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재물을 못 취하게 만드는 그런 영들이 좀 달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제사 미신의 잡신의 죄까지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 내가 우선 어찌 됐든 간에 내가 게을렀던 거, 어떻게 그거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 내 조상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특히 부처 불교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 숭배할 때 가난의 영, 게으름의 영을 받아들인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를 회개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게으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게으름의 결과는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오늘 본 말씀 잠언 6장 봅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굶주리게 되고 그리고 가난하게 됩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잠언 6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 10장 4절에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9장 15절에도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굶주리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게으름의 영이 있는 곳의 특징입니다. 그 결과죠. 결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산다. 게으름의 영이 계속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 중요한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죽어서는 그 영혼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그동안 자기가 수고해서 주님을 일한 거 다 없어져 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 바깥 쪽에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된다. 결국에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곳으로는 가난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게으르시겠어요? 네? 게을러 보시죠. 그러면은 가난이 군사같이 어느 날 습격하듯이 그냥 찾아올 거예요. 내가 참 원통하고 분하는 것은, 제가 원통하고 분하는 것은
이 미신 잡신을 제가 저뿐만 아니라 미신 잡신의 죄는 거의 다 지었는데, 미신 잡신하고 조상 제사도 있었잖아요. 부처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할머니가 좀, 친할머니가 조금 했는데, 친할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낳고 2년 만에 다른 데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영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제 엉덩이나 부처 쪽을 있었다면 엉덩이나 등에 달라붙었을 텐데 손과 발에 많이 달라붙었어요. 머리에 쪽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이 영적으로 처음에 딱 회개하기 딱 보니까요, 손이 작아. 그래서 따려고 하는데 손이 안 잡혀. 환상을 보이는데 딸 수가 없는 거예요.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질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에 가면은 제가 일꾼이에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 네. 근데 나중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님 한 얘기를 보고. 당신 일 못하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나는 일 잘한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일 잘한 줄 알았거든. 네? 너는 재꼴 있어가지고 뭐든지 잘한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어머니의 칭찬에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그냥 우리 어머니 시키면은 120%를 해냈어요. 할렐루야. 이건 놀렐루야네. 네. 해냈어요. 그래서 일 잘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맨날 망가뜨리고 뭐 손이나 다치고, 이게 제 몸이 온전한 데가 없어요. 이 낫으로 얼마나 많이 쳤냐. 한 20군데 잘랐는 데가 20군데 지금 여기 찾아보면. 네. 풀베다가. 나는 열심히 살았거든. 그런데도 이 가난을 어떻게 해결하는 줄 몰랐다고 말이에요. 이 가난의 영을 쫓아야 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지 않으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질이 내게 안 달라붙는다는 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난의 영이 군사같이 들어와서 나를 내 물질을 뜯어가는 것을 내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영안이 아니라서 안 보이니까 내가 원통하고 분해요. 지금이나마 이제 원통하고 분한 게 사라져서 너무 감사해요. 회개라는 걸 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유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로 하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나중에 왕노하는 사람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로마서 12장을 열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위해서도 일하는 거지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딱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근데 이것은 저는 이 말만 알았어요. 이 말만을. 그래서 부지런히 살았다니까요, 나는. 그런데 물질이 안 오더라고.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느냐? 알고 봤더니 이 게으름의 영들이 그냥 손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어요. 손과 발에. 엉덩이에 등은 별로 없었는데, 근데 불교 쪽에 있으면은 이게 엄청나게 엉덩이하고 등에 많습니다. 찐득찐득한 이것들이. 이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때 분해돼서 낱낱이 하나씩 가닥가닥 떨어져서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거냐?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게으름의 영이 떠나가도록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도 그 영향을 받아 어쨌든 간에 나도 게으르게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 위해서 그 영들이 떠나가도록 명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심히 그때부터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싸울 것이 없도록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심는 대로 그동안 못 거뒀는데 심는 대로 거둬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그때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회개하고 십자가 세우며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낱낱이 이 죄들을 다 회개 기도문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회개 기도문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 회개 기도문을 통하여서 오늘 같이 이 회개 기도문을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게으름의 영들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김으로 수고한 대로 심는 대로 복이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이 기업을 차지하고 왕노를 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게으름의 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여, 이 영이 있으면 가난해지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할 때, 나와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이 영들을 다 걷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직접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늘 놀려고만 했던 거, 이 죄를 회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처 불교의 죄, 그리고 제사와 미신 잡신의 죄,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이 악한 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게 되는 것은 결국에 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 원인이 게으름의 영들로 말미암아 영향받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내가 게을렀던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나의 죄와 그리고 내 조상들이 지은 게으름의 죄를 회개할 때에 이 영들을 다 우리 속에서 떼어서 제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이 회개를 하게 될 때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제 게으름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게 도와주시며 이제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복받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시작. 게으르고 나태하고 늘 놀려고만 한 죄. 하나님, 제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해야 할 일을 늘 미루고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심어야만 거둘 수 있는데도 심는 것을 게을리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는데 저는 먹기는 좋아하고 일하기는 싫어했습니다.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늦잠을 자기 일쑤였으며 가족이 깨워도 제 시간에 일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데도 그저 남에게 넘기기에 바빴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었지만 내가 일하지 않아도 식구들이 다들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어도 차일 피일 뒤로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마감 시간이 닥쳐와야 조금이나마 일은 했지만 그것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얼마나 내가 힘들게 일하는지 알기나 아느냐면서 넋두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일은 쥐꼬리만 하게 하면서도 생색은 있는 대로 다녔습니다. 그럴수록 가난의 영도 내게 들어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먹고 놀고 수다 떨고 여행하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저는 먹고 노는 것은 탐했습니다. 어떤 음식이 맛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놀 수 있는 건수가 없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놀러 다니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내 몸이 게을러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육적 일에만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게을렀습니다. 먹고 노는 일과 수다 떠는 일에는 아낌없이 시간을 썼지만 영적인 일에는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바쁜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도 채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바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쉴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회개가 살기란 말은 들어보았지만 회개하는 데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 싫은 것은 죄라고 알려주었지만 기도를 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할 때면 잡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온전히 기도에 몰입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이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에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가장 귀한 시간인데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지루하게 여겼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딴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보를 뒤적거리면서 설교 시간이 길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은 용납하고 살았습니다. 더욱이 성경 보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 등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내 속사람이 영적으로 유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으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서 10번 시작.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를 뒤로 밀어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를 뒤로 밀어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를 뒤로 밀어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를 뒤로 밀어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를 뒤로 밀어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를 뒤로 밀어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를 뒤로 밀어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를 뒤로 밀어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를 뒤로 밀어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를 뒤로 밀어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아멘. 두 번째, 부처 불교의 제 시작.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이 부처와 불교를 섬겨 게으르고 나태하고 놀기는 좋아하는 영을 받아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안 하고 빈둥빈둥 놀았습니다. 그것은 내 천성이라고 생각했지 조상적부터 내려온 부처 불교를 섬김으로 게으름의 영이 나에게 내려온 것인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부처를 섬기면 헛된 망상에 빠지게 되고 현실감이 떨어져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처 불교를 많이 섬기면 나태하게 되고 열정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늘 의미 없는 연부를 외우기 때문에 머릿속은 텅 비어버리고 그 속으로 악한 영들이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 뇌가 썩고 있었으며 판단력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이 갖다 주는 것을 먹고 살아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게으름의 영이 늘 혼란스럽게 하여 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기웃거리기만 하며 떠돌아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늘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맹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한 영이 내 뇌 속에서 나를 붙잡아서 그렇게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손과 발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데 가정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선조 때부터 일하기는 싫어하고 술 먹기를 좋아하고 기생은 좋아하고 일하기 않는 만드는 악한 영들이 나에게까지 내려온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부처 불교를 섬겨 게으름의 영을 받아들이고 살아온 지난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세우고 시작. 부처와 불교를 섬겨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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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입니다. 제사와 2번이네 3번이었는데 제사와 미신 잡신의 죄, 이 부분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이 제사를 드리고 미신 잡신을 섬김으로 게으름의 영을 받아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므로 그럴수록 내 속에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책임하게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 자신이 양반이라고 늘 자랑을 했지만 할 일이 많은데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먹고 노는 것만 좋아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이 미신잡신을 섬겨 게으름의 영을 받아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미신잡신을 섬기면 집이든지 땅이든지 귀신들이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손과 발을 붙잡고 있는 게으름의 영 때문에 물질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일하지 않고 조상들에게 열심히 제사드리고 미신잡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경쟁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경제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더욱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세우기 시작. 제사와 미신 잡신을 섬겨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제사와 미신 잡신을 섬겨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제사와 미신 잡신 섬겨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제사와 미신 잡신을 섬겨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제사와 미신 잡신을 섬겨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제사와 미신 잡신을 섬겨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제사와 미신 잡신을 섬겨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제사와 미신 잡신을 섬겨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제사와 미신 잡신을 섬겨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제사와 미신을 잡신을 섬겨 불러들인 게으름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를 하게 될 때 자기 쪽에 스님이 있었다 중이 있다는 걸 별로 감추려고 막 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 현상이 집안에 빈둥빈둥 놀고 일하지 않은 사람이 많고 맨날 손만 벌리고 있는 집안이다, 틀림없는 그것은 부처 불교 집안이에요. 그런 죄는 이 회개를 하게 될 때 내 등과 엉덩이에 악한 영들이 많이 지금 달라붙어 있는데 이것들을 가위로 자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분해해서 떨어져 나간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시라고. 아시겠죠? 밀어내는 기도하면서 그 밀어내는 이거 떨어지도록 칼로 이렇게 도려내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쓴뿌리 회개하게 될 때에 일반적으로 회개 기도문 할 때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 기도문 할 때는 죄의 실상을 회개하는 것이 중심이었어요. 죄의 실상, 제사, 그 다음에 죽은 자에 대해 절하고 음식 만들고 뭐 여러 기일 뭐 다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음식 만든 거, 절한 거, 이런 구체적인 실상, 죄의 실상을 회개했다고 한다면, 쓴뿌리 기도문은 뭐냐면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을 받아들였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나 이래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주님 이런 죄를 조상들이 지었습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것이라 한다면은 이게는 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습격하고 그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모른 채 받아들인 그 사실 자체를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쪽이 이 쓴뿌리 회개에 더 강력하게 더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죠? 잘 몰랐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몰랐다는 말이. 왜냐하면 진짜 몰랐으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덜 맞고 알고 지은 죄는 더 맞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요.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주님 이런 것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모르고 했습니다라는 중심으로 이렇게 그 포커스가 옮겨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좌우지가 물질이 지금 새나오고 있다. 손과 발에 지금 악한 영들이, 가난의 영, 거지의 영들이, 물질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지금 딸락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다시 한번 자기가 직접 지었던 죄, 직접 게을렀던 거, 잠자기를 좋아했고 놀고 먹기 좋아한 거, 이런 거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조상들의 이런 부처 불교를 섬겼던 죄를 회개를 하시라고. 아시겠죠?
네, 이렇게 회개를 해서 한 10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회개를 하고 십자가 세우기를 해야 악한 영도 나가지, 악한 영을 100번 한다고 그래서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를 한 후에 해야 그 영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해 놓으면 이 악한 영들이 설령 안 나갔어도 힘이 없어요.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늘 이렇게요, 토막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토막. 네. 십자가로. 네. 토막치기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와 내 조상들이 게을렀고, 그 다음에 부처 불교를 섬기고 제사와 미신 잡신을 섬긴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 있잖아요. 주여, 내가 이 죄를 회개해서 이제는 물질로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의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가난하고 비난 앞에 살아서 예수의 이름을 먹칠을 하며 예수 믿어도 쓸데없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영들이 있는 것을 회개하지 않은 채 열심히 살면은 아버지 우리가 물질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부자로 살 걸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3, 4대가 흘러야 이것도 복이 오는데, 아버지 첫대에 그럴 줄 알고 했지만 첫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 되는 삶이 얼마나 있으며 아버지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회개할 줄을 몰라서 아버지 약한 영들을 이 아버지 붙이고 몸에다가 붙이고 사니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이들이 다 바로 막아버리고 물질을 떼어서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지질이 아버지 못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게으름의 영을 받아들인 자를 얘기합니다. 나만의 조상들이 부처와 불교를 섬겨서 이 게으름의 영을 받아들인 자를 얘기합니다. 그 영을 또 내리받아서 이 후손들이 우리들이 아버지 그 영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인 양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해결을 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가난하게 사는 게 게으름에서 온다는 걸 몰랐습니다. 부처불교를 섬기게 되면 아버지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집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덜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아버지 부처불교에는 더 많은 물질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 공연부를 아버지 배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이 가난의 영 귀신의 영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물질이 아버지 새어나가게 만들고 물질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우리를 궁핍하게 하는 영을 받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아버지 넉넉하게 살고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늘 아버지 꾸로만 다니고 아버지 붕대로만 다니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자유함을 얻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여 창피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버지 부탁하는 아버지 이런 일까지 하는 아버지 그런 죄도 저희들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지 못한 채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 영들을 내보내는 일을 아버지 감당치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부처를 섬겼던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부처 앞에 절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부처 앞에 물질을 많이 바쳤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앉아서 참선한다고 아버지 머리에 비워서 그 속에 아버지 악한 영들을 받아들이므로 후손들이 그 악한 영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결국에 가난하게 살고 물질의 넉넉함을 살지 못해서 주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넉넉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이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영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온전히 아버지 드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과 아래부터 있는 이 아버지 물질 방해의 영, 물질 소득의 방해들을 다 떼어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물질 방해들 떼어내 주시옵소서. 부처와 불교를 섬길 때 등에 달라붙고 엉덩이에 달라붙었던 이 약한 놈들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영들이 붙어있느나 아버지 우리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먹고 노는 것에만 아버지 신경 쓰고 아버지 생산적인 일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만 살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물질로 풍성한 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이 악한 영들을 아버지 내보내지 못한 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 드리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그 물질을 얻지를 못하고 살았던 아버지 어리석은 삶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아버지 머리에 아버지 절을 알려서 아버지 머릿속에 텅비게 만들어서 악한 영들이 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물질의 소유권을 귀신들에게 넘겨주고 우리 아버지 베르의 영과 가난의 영들에 넘겨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이 가난의 영들이 나에게 이 게으름의 영들이 설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우리가 얻는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게으름의 죄가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지 못하고 결국에 아버지 가난하게 되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주의 일에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에는 열심을 했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기도하는 일을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 했습니다. 예배드릴 때를 귀찮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게으름의 영에 시달리고 있는 줄 모른 채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내 천성인 양 생각하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의 영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이 영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 그것들에게 나 자신을 넘겨주고 말았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고는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왜 안 주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왜 인색하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이 게으름의 영들이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게으르게 만들었던 것인데도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했사오니 아버지 악한 영들의 죄를 내보냅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 조상들이 부처를 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 조상들이 아버지 공연부를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조상들이 아버지 반야 바라비다 신경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아버지 조상들이 부처에다 물질을 많이 받다 바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 앞에 가서 절을 많이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500배, 1000배, 5000배, 1만배 절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3000배 아버지 절을 했던 걸 회개합니다. 악한 영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아버지 그것이 정성이요 그것이 아버지 기적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했으니 어리석게 이 영들을 받아들여서 이 나라가 천년의 인생을 불교를 숭배하는 아버지 그런 나라로 살았습니다. 결국에 아버지 그 나라가 이 나라가 망한 나라가 되었고 외국에 의존하다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결국에 나라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가정도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모든 물질도 빼앗기는 것을 아버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버지 주인인 줄 내 삶의 주인이요 아버지 내 주님의 아버지 모든 것 물질의 권세를 쥐고 있는 것도 주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내 조상들이 어리석어서 모르고 행한 죄를 회개합니다. 모르고 행한 죄를 회개합니다. 알지 못하고 행한 죄를 회개합니다.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로 들어와서 내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속에 들어간 영들을 이 시간 내보내 주시옵소서. 조상들이 아버지 부처 불교를 섬김으로 아버지 대문의 영을 받아들인 죄를 회개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를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성실함으로 아버지 경제활동을 잘 감당해서 일상생활에서 심는으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브리스가 아울러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유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부처불교를 섬겨서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물질을 과감히 들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아버지 생명이 되고 아버지 그래서 하늘나라의 일을 준비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일을 아버지 감당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이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내 조상들이 어리석어서 아버지 하나님여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던 것 아버지 부처불교 영을 받아들이고 제사와 미신 잡신의 영을 받아들였던 죄를 낱낱이 고백하옵나니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죄로 내 몸속에 들어온 모든 영들을 다 낱낱이 분해하여 아버지 하나님 뽑아서 아버지 다 아버지 이것을 뜯어내어 아버지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물질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물질의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심는 대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물질의 아버지 자유함을 얻어서 주 앞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아버지 넉넉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웃는 만물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부처와 불교를 섬김으로 게으름의 영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내려와서 3, 4대까지 역사하고 있는 줄 모른 채 우리가 부지런히 살려고만 했었지 이 악한 영을 제거하는 일에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의 실상을 저희들로 알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이들에게 속아서 게으르게 살았고 나태하게 살았고 빌어먹고 살았고 남의 손 벌리고 살았던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도 손을 벌리고 살았던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와 내가 지은 게으름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물질이 들어오는 모든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텐데 아버지 물질을 앗아가는 이 게으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달라붙은 가난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했으니 아버지 이 죄를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악한 영을 받아들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부처와 불교를 섬겨서 게으름의 영을 받아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조상에게 제사 드리고 미신과 잡신을 섬겨서 손과 발에 악한 영이 달라붙게 했고 머리에 이 악한 영이 달라붙겠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모르고 그랬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 다해서 주 앞에 고백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 게으름의 영을 다 떼어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조상 대대로 부처 불교를 섬기고 제사와 미신 잡신을 섬겨서 게으르게 만들었던 손과 발에 달라붙은 게으름의 영들 내가 나사렛 예수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손에서 떠나가라. 예수는 명령한다. 손과 발에 달라붙었던 게으름의 영 이제 떼어서 떠나가라. 떼어져서 떠나가라.
떼어줘서 떠나가라. 부처 불교를 성경으로 말미암아 엉덩이와 등에 달라붙어있는 이 게으름의 영들아, 이제 너희들은 이 죄괴한 이 사람들에게서, 이 성도들에게서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이제 등에서 엉덩이에서 떠나가라. 예수는 명령하노니 등과 엉덩이에 붙어있는 게으름의 영들 떠나가. 예수님을 떠나가. 예수님을 떠나가라. 예수님을 떠나가서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서 예수님의 처리를 받아라. 악하고 이 게으른 영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그동안에 게으르게 만들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방해했던 영들, 예수는 명령하니 떠나가. 예수는 명령하니 떠나가. 머리에 있는 영도 떠나가. 머리에 있는 영들 떠나가.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영들 떠나가.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영들 떠나가. 엉덩이와 등에 달라붙어 있는 영들 떠나가. 엉덩이와 달라붙어 있는 영들 떠나가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로부터 붙어 있는 영들을 주님의 성령의 칼로 다 잘라버리셔서 완전히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주의 영광 위에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는 대로 물질이 들어오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을 귀하게 쓰게 하시고 자녀들에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아버지 이들에게 당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간 자리에는 주의 보혈을 부어서 주님 다시는 그 영이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보혈을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보혈은 임할지어다. 보혈은 임할지어다. 떠나간 빈자리에 보혈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나사렛 예수의 보혈은 임할지어다. 보혈은 임할지어다. 듬뿍 임할지어다. 듬뿍 임할지어다. 샤워처럼 듬뿍 뿌려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제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게으름의 영에 붙잡혀 수고한 대로 얻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쓰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